28절에 My mercy will I keep for him forevermore. 나의 긍휼을 나는 지킬 것이다. 다윗을 위해서 영원토록. 또 And my covenant shall stand fast with him. 나의 언약이 굳게 설 것이다. 그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 계약을 맺으셨고 다윗한테 맺은 계약은 영원히 굳게 선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이 북왕국도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는데 어떻게 계속 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AD와 BC를 가르면서 오셔갖고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나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단 말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왕국 복음이죠.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약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시편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9편에 I have made a covenant 나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with my chosen. 나와 택한 자와 I have sworn 그리고 나는 맹세를 했다. unto David my servant. 다비드 나의 종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계약, 언약을 맺었고 또 다윗, 또 모세 뭐 등등등등 이 구약의 대부분은 이 언약,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흐르는 이런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는 뭐 왕이 출현했다, 뭐 사사가 나왔다, 모세가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계약, 언약의 중요한 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언약, 계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89편에 있듯이 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택한 자, 즉 나의 종 다윗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맹세하기를 Thy seed will I establish forever. 네, 그대의 씨, 즉 다윗의 씨를 나 하나님이 굳게 세우며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고 And build up thy house 그대의 왕자를 세울 것이다. to all generations. Selah. 네, 모든 세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윗을 왕위에 앉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가 계속 다윗의 왕자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거기에 물론 임시적으로 이 다윗의 씨가 아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리스에게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또 자체적으로 왕조 세우고 그랬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는 것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그대의 씨 그리고 그대의 왕자에 영원히 세우겠다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Thou hast a mighty arm.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팔을 가지셨고 Strong is thy hand, 주님의 손이 강하며 and high is thy right hand.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을 때 팔, 그 다음에 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처럼 의인화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특별히 오른손, 팔 이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 있는 일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일을. 그래서 자,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팔을 가리키시고 주님의 손은 강해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있습니다. 14절에 Justice and judgment 정의와 공의가
are the habitation of thy throne. 주님의 왕자에 거주하며, 이 throne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 개역 성경에 보좌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좌라는 뜻은 아주 보배스러운 자리, 그 다음에 그 아주 귀한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은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보살님이 앉는 자리라고 나와요. 보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throne 자체가 왕이 앉는 자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왕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번역해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왕자에 정의와 공의가 거주하며, Mercy and truth shall go 긍휼과 진리가 그 왕자에서 나갈 것입니다. before thy face.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다윗 그러면은 뭐 아주 잘 알듯이 보통 이제 일반 교과서에서는 다비드라 그러죠. 다비드가 왕이 됐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자를 누리면서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 또 다비드와 골리앗 싸움, 이런 말이 이디엄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다윗이 왕에 앉았을 때 다윗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가 그 다윗의 왕자에 있고 긍휼과 진리가 다윗의 왕자에 앉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아간다 라는 것을 다윗이 미리 맛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절에 보면은 Blessed is the people 그 백성은 복이 있는데, that know the joyful sound. 즐거운 소리를 아는 그 백성, 그들은 They shall walk, O Lord, 걸을 것인데, in the light of thy countenance.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추는 데서 주님의 백성들은 걸을 것입니다. In thy name shall they rejoice 주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all the day, 온종일, and in thy righteousness 또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shall they be exalted. 그들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왕자에 앉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예표라 그러죠. 예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죠. 진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 영화가 이렇습니다 라고 예고를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예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17절에 For thou art the glory of their strength. 주님께서는 그들 백성들의 힘의 영광이고, And in thy favor 주님의 은총 안에서 또 our horn shall be exalted. 우리의 뿔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 왕이나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높은 권자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나타낼 때 뿔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우리의 뿔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For the Lord is our defense. 주님께서 우리의 방어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문자, 이 영어로 이 대문자 LORD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또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그냥 어디든지 갖다 사용하지 말아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귀히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인천 송도의 약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거 보고 이 뭐 약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음만 갖고도 모음 없이 그 말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음만 갖고 해, 요드, 바브, 해 라는 그런 그 자음만 가지고 썼지 실제 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를 줄을 몰라요. 왜? 그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너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럼 우리 아버님 함자는 김자, 뭔자, 뭔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애스럽다. 그래서 좀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이 모음을 붙여서 일컬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호와라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야훼라 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호바도 나오고 야훼도 나와요. 야훼라고 했을 확률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자음만 갖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모음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대문자 로드로 번역을 해버려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어벽이시오. 또 And the Holy One of Israel is our King. 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또 한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근데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진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진 왕국. 또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하늘에부터서 만들어진 왕국. 그 왕국은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을 만든 그 주인,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만들어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의 이 사상, 이념, 철학, 또 그 체계 이런 걸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이념,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그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또 누가 요즘 시대에 그 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처럼 아까 살펴봤듯이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고 긍휼과 진리가 흘러나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왕국입니다. 그때 Then thou speakest in vision 그때 주님께서 환영으로 말씀하셨는데 to thy Holy One 주님의 거룩한 자에게 and saidst,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ST는 과거에도 붙는다 그랬죠. 2인칭 단수 때 과거에도 붙어요.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의 초기 영어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어다 그러는데 고어는 아니에요. 현대 영어의 초기 영어예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우리 영어는 현대 영어의 최근 영어예요. current English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은 modern English, 현대 영어의 early English예요. 초기 영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죠. EST나 ST가 없어졌고 이 다우도 그냥 U로 없어졌어요. U. 그러니까 U가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되고 이런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한 명을 가리킬 때는 다우를 썼어요. 그때 주님께서 환영으로 거룩한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I have laid help 내가 도움을 두었는데 upon one that is mighty,
능력 있는 자 위에 또 내가 I have exalted one 한 사람을 높였는데 chosen out of the people,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사람. 즉 결국 누구냐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I have found David my servant.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발견했다. With my holy oil 내가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고 have I anointed him, 또 with whom my hand shall be established.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나 하나님의 손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이 비유로 말하면은 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그러면 능력을 나타낸다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다 이긴 것이 그걸 누구를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실 것이다. 또한 Mine arm also shall strengthen him. 또 나 하나님의 팔이 그 다윗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손, 팔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22절에 The enemy shall not exact upon him, 그래서 원수가 이 다윗을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nor the son of wickedness afflict him. 사악함의 아들도 대적들도 다윗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And I will beat down his foes 나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넘어뜨려 버렸고 또 before his face, 다윗 얼굴 앞에서 and plague them 이 원수들을 재앙으로 칠 것이다. that hate him. 다윗을 미워하는. 이 우리가 지금 시편 89편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다음 마음을 갖고 있는 자다.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신복이라는 말 있죠. 신복. 마음을 탁 알고 있는 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지듯이 싸움에 있는 장군이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은 피를 안 흘릴 거야. 그 솔로몬의 뜻은 샬롬, 평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 왕이면서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왕이 솔로몬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화평의 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왕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도 썼고 또 뭐 왕에 대한 것도 다 보여줬고, 예. 그래서 이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다윗을 그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24절에 But my faithfulness and my mercy shall be with him, 예, 나의 신실함과 나의 긍휼은 다윗과 함께 할 것인데 and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다윗의 뿔이 shall his horn be exalted.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뿔이 나오면 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높임을 받았죠. 정말로. 25절에 I will set his hand also in the sea, 내가 그의 손을 또한 바다에 놓고 또 and his right hand in the rivers.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놓을 것이다. 다윗이 못하는 것이 없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이렇게 비유를 보면은 26절에 He shall cry unto me, 다윗이 나한테 소리칠 것인데 Thou art my Father, my God, 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또 and the rock of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Also I will make him my firstborn, 그래서 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을 것이고 또 higher than the kings of the earth.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시편 이런 것을 읽어보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보호를 받고 높임을 받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My mercy will I keep for him forevermore. 나의 긍휼을 나는 지킬 것이다. 다윗을 위해서 영원토록. 또 And my covenant shall stand fast with him. 나의 언약이 굳게 설 것이다. 그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 계약을 맺으셨고 다윗한테 맺은 계약은 영원히 굳게 선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이 북왕국도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는데 어떻게 계속 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AD와 BC를 가르면서 오셔갖고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나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단 말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왕국 복음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그래서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됐더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그 말이에요. 왕국에서 사는데 이 왕국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긴 하지만 그런 핍박은 없죠. 옛날에 네로 때 이 로마 시대 때 불이 나니까 네로가 이 책임을 갖다가 다 그 크리스찬들한테 덮어 씌워버렸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성도들이 거듭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살구나. 이거 다윗한테 약속한 거구나.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 사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현재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거듭나서 보니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 한국 사람인 줄 알았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곧 계약이 확실히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국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29절에 또 His seed also. 자, 그의 씨를 여기서 그의 씨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내가 will I make to endure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리니 and his throne as the days of heaven.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이 하늘의 날들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인가 있어가지고 남왕국 북왕국 나눠져가지고 얼마 동안은 이 다윗 왕조가 계속되기는 하지만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가리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런 왕국도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 회복시켜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는 왕국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자, 그 다음에 30절에 If his children forsake my law,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요.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이 왕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걸었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왕, 나쁜 왕의 구별이 뭐냐면 다윗처럼 주님을 따랐느냐, 다윗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게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면 그리고 and walk not in my judgments,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걷지 않으면 또 그들이 if they break my statutes,
나의 법규를 깨트려 버리면 또 and keep not my commandments, 지키지 않으면 나의 명령을 그때는 then will I visit their transgression 내가 그들 그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할 것을 범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with the rod 막대기로 그리고 and their iniquity with stripes.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할 것이다. 이 막대기로 그들이 범죄한 것을 벌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잘못을 알고도 그걸 나무라지 않으면은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Nevertheless, my loving kindness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절한 사랑을 will I not utterly take from him, 다윗의 아들 자녀들에게서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nor suffer my faithfulness to fail. 나의 신실함도 끊어지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이 suffer는 allow의 뜻입니다. 허락하다는 뜻이 가끔 있어요. allow, 허락하다. 33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을 생각하면 돼요. 그 사울 왕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이 왕이지만 성직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왕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자기가 이 하나님께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렸더니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조가 사울 한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왕조를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나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왕조가 분열되고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들을 벌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조가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벌은 하지만 34절에 My covenant will I not break, 그래서 나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nor alter the thing that is gone 또 이미 나간 것을 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간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지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잘못하면은 벌도 하고 그에 대한 징계도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다윗하고는 그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무슨 계약을 맺으셨느냐? 그러면 왕국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성경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뭐 우리나라 뭐 이조 시대 때 뭐가 어쩌고 고려 시대에 어쩌고 그런 얘기해가지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뭐 역사에서 무슨 교훈 정도 배우는데 지금 삶하고 별 사실 우리가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알아도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갖지만 별 삶의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 계약, 언약은 영원하고 천년왕국 또 영원한 왕국까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돼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빨리 그냥 세상 끝나버쳐 버렸으면 좋겠다. 한편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공산주의에서 주님을 믿었던 또 평화로운 민주주의에서 주님을 믿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왕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왕국들 내 마음이 화평을 누리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이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댈 수도 있고 그런 그 왕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은 계약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35절에 Once have I sworn 내가 맹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by my holiness 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that I will not lie unto David. 그래서 나는 이 다윗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왕국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왔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봤고 그 왕국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땅이 있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땅이 대환란이 와요. 7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펼치실 것입니다. 자, 36절에 His seed shall endure forever, 그의 씨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데 또 and his throne as the sun before me. 이 다윗의 왕자는 나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서 왕이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왕이 나온 역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 그런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12지파도 있어야 되고 또 레위 족속들이 다시 제사장직도 회복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시편 89편에서 말한 그의 씨가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윗이 미리 맛봤어요. 또 그것이 굳게 설 것이다. Forever as the moon, 영원히 달처럼. and as a faithful witness in heaven. Selah.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처럼 그렇게 이 다윗의 왕국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대단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계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5장으로 왔는데 이 이사야는 잘 알다시피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 그래서 이제 차이가 한 150년 동안 있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Now will I sing. 자,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이게 이제 나는 하나님인데 To my well-beloved a song of my beloved. 내가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 한 곡 부르겠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비꼬는 노래입니다. 비꼬는 노래인데 그런데 이 노래가 포도원에 관한 노래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이 나오면은 그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의 나라예요. 포도원에 대한 이렇게 노래를 한다 그 말이에요. Touching his vineyard.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겠다. My well-beloved hath a vineyard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in a very fruitful hill. 아주 기름진 언덕에 이스라엘의 좋은 땅에 포도원이 있어요. 혹시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출이집트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한 40여 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를 갖고 왔어요. 그 포도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그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이 포도 한 알이 주먹만 했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와, 갔더니 진짜로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 포도송이가 컸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사랑하는 자가 펜스를 둘렀어요. 그리고 and gathered out the stones thereof, 돌들을 거기서 다 모으고 또 and planted it with the choicest vine, 최고의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and built a tower 망대를 세우고 in the midst of it, 그곳 산 가운데 and also made a winepress therein. 그 안에다가 포도주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And he looked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포도를 맺어내기를. 그래서 이제 포도 수확철이 왔어요. and 그랬더니 it brought forth wild grapes. 아유 포도 수확철에 가보니까 거기에 야생 포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들에서 누가 돌보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되는 대로 자라는 야생 포도가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지금 이제 이사야서의 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뒤집어 엎어야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And now, O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men of Judah, 이스라엘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판단해라. judge, I pray you, 내가 너희한테 바라니. betwixt me and my vineyard. 이 빅트윅스는 요즘 비트윈이죠. 나 하나님과 내가 심었던 포도원 사이를 한번 너네들 판단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What could have been done 자, 무슨 일이 해줘야 됐느냐? more to my vineyard 더 많이 내 포도원에 that I have not done in it? 내가 그 포도원 안에서 안 했던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안 한 일이 없이 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려고 최선을 다했다. 더 할 일이 없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이걸 문법적으로. 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그 말이죠. 지금 이런 말이에요.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요. 자, Wherefore, when I looked 자, 내가 지켜보았을 때 그 무엇 때문에 that it should bring forth grapes, 내가 그 포도 맺기를 지켜보았는데 왜 그 brought 포도원이 it forth wild grapes. 야생 포도를 맺었느냐? 자, 이제 And now go to,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할 것인데 what I will do to my vineyard. 내 포도원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는 것 좀 잘 들어봐라. I will take away the hedge thereof, 내가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그것에 and it shall be eaten up. 그럼 그것은 그 포도원은 울타리가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And break down the wall thereof, 그것에 담도 헐어버릴 테면 and it shall 그러면은 be trodden down. 누군가가 와서 그걸 짓밟아 버릴 것이다. And I will lay it waste. 그래서 내가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둘 것인데 It shall not be pruned nor digged, 그곳은 전지도 되지 않고 또 땅을 갈지도 않을 것이다. 즉 누가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을 것이다. 그 포도원을 오히려 but there shall come up briars and thorns.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고 또 내가 I will also command the clouds 구름을 명령하여서 that they rain no rain upon it. 그 위에 전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진짜로 역사상 한 2500년 지금 이 정도 동안 이런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7절에 For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자, 이는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게 is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이요. 또 and the men of Judah his pleasant plant.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나무다 그 말이에요. And he looked for judgment, 그분께서 공의를 찾으셨으나
But behold oppression. 그분께서 압제를 보았으며 For righteousness, but behold a cry. 의를 찾으셨으나 울부짖는 소리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포도원을 아주 멋있게 심어가지고 최상의 포도를 맛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가 형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7장 10절에 이때 이제 이 아하즈 왕이 나와요. 여기에 아하즈 왕은 누구냐면은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옆에 이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쳐부수려고 나오는데 그때 왕이 아하즈 왕입니다. 잠깐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 자, 여기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이 옆에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고, 이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제이콥. 야곱의 다른 이름. 두 번째는 이 통일 왕국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아닌 그냥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 그 다음에는 북왕국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때는 상대어가 뭐냐면 유다죠. 유다. 북왕국은 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왕국이 북왕국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이 아래는 이제 유다고요. 유다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그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조금 있으면 망해요. 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부숴 올라 그래요. 이때 활동한 이 대언자 선지자가 이사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근데 이제 아하스는 굉장히 안 좋은 왕이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죠. 선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인데 하여튼 이 아하스 왕 때 지금 이사야서 7장 1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Ask thee a sign 표적을 구하라. of the Lord thy God. 주님이신 그대 하나님께 또 Ask it either in the depth 깊은 데서 그것을 구하라. 또 or in the height above. 위에 높으세든지 하여튼 주님께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이사야 7장 10절인데 그 전에 이 아하스라는 그 남유다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갖고 유다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걔네들 둘이 동맹을 맺어도 너네 남왕국 유다 쳐부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그 왕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국들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올 때 지켜주신다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해요. 징조, 사인.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표적을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뭐 땅 깊은 데서도 좋고 또 하늘 위에서도 좋고 하여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아하스가 뭐라고 But 말했냐면 Ahaz said, I will not ask.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Neither will I tempt the Lord. 나는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너 잠잠히 있어 그러면 잠잠히 있어야 되는, 기도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그럴 때는 해야 되고, 또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그걸 안 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And he said,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Hear ye now, O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이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Is it a small thing for you to weary men? 여러분들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해도 그것이 상대방이 화날 일인데,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지, 자꾸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But will ye weary my God also?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the Lord himself shall give you a sign. 하나님께서 지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사인을 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사인을 주냐면은 Behold, a virgin shall conceive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서 and bear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요. and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은 뭐 그 복음서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런 그 표적, 이런 그 대언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갖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이게 이제 BC 722년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간담이 선을 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가서 아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표적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지쳤어요. 기도하면은 무슨 표적을 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치기 전에 표적을 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라는 이 표적을 줬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아하스가 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이사야가 전달해 줬으니까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녀들 부지런히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저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나면은 15절 봅시다. Butter and honey shall he eat, 버터와 꿀을 그가 먹을 것이고, that he may know 그가 이제 to refuse the evil 악을 거절하고 and choose the good. 선을 택할 줄을 그 처녀한테서 난 아기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For before the child shall know 그래서 그 아이가 알기 전에 to refuse the evil 악을 거절하고 and choose the good, 그 선을 택할 줄을 이스라엘 the 땅에 land that thou abhorrest 그대 즉 아하스 왕이 혐오하는 그 땅, 북왕국 이스라엘 땅, 그 땅이 shall be forsaken of both her kings. 그 땅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땅의 두 왕에서 즉 시리아 왕하고 이스라엘 왕한테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땅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아시리아한테 BC 조금 있다가 BC 722년경에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들이 낳았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의 말에서 이 엘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또 뭐 엘리야, 엘리사,
그때 다 이 엘이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엘.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한테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먹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대 아하스 왕이 혐오하는 그 땅, 즉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또 시리아 땅이 버림을 받아요. 그 두 왕에서. 아시리아가 이제 조금 있다가 쳐들어와서 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BC 722년이 되면은 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도 시리아도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이 버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일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은 한 BC 700년경에 일어났어요. 600 몇 년경에 있어요. 680년경인가 이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망했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이제 남왕국도 망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BC AD를 기준으로 해서 오셨어요. 늦게 왔어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자라나서 악을 알기 전에 이 두 땅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BC 722년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이제 한 700, 한 뭐 50년경이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아하즈 왕은 그때 사람이에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야 되니까. 이게 전달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아하즈 왕이 혐오하는 그 땅을, 그 땅이 버림을 받아요. 그 두 왕에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대 아하즈 왕에게 또 그대 백성에게 and upon thy people 또 그대의 집 위에 and upon thy father's house days that have not come 임하지 않는 날들을 그날로부터 from the day that Ephraim departed from Judah. 에프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염둥이 사랑스럽게 애칭으로 부르고 싶을 때 에프라임 이렇게 불러요. 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났던 그날부터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이후부터 임하지 않는 일이 주님께서 갖고 올 건데 그 일이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했던 even the king of Assyria. 아시리아 왕이 올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는 아시리아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요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이만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에프라임을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는 바빌론 네부갓네자르가 유다를 또 얻게 했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빌론한테 망했다.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와서 이제 유다를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는 그날에 즉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면은 that the Lord shall hiss 주님께서 이 쉬 하는 소리를 낼 텐데 for the fly 파리에게 that is in the uttermost part 가장 먼 곳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리 떼들이 와서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즉 the rivers of Egypt. 이집트의 강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에게 야 파리 출동해라 라고 하면서 히스 그런 쉬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에게 and for the bee that is in the land of Assyria. 예,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에게 출동해라. 아래는 이집트, 위에는 아시리아. 그래서 이게 너네들이 샌드위치처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칭이 에프라임이라 그랬어요. 이 에프라임이 BC 722년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갖고 남왕국 유다를 칠라 그래요. 이런 일이 한 BC 한 750년경 아하스가 왕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하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 두 왕국이 쳐들어오면 내가 어떤 힘으로 버텨.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두 왕국은 이제 722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하스 너는 나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해. 그랬는데 아하스가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나 좀 지치게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내가 그러면 너네들한테 표적을 줄 것인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미리 예수님이 올 것까지 미리 다 예언을 해줘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야,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서 9장에 The people that walked in darkness 이 어둠에서 걸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have 보았어요. seen a great light. 자,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 이 지도에서 밑에가 유프라테스강, 위에가 티그리스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에 있는 강. 다 잊어버렸구나. 나일강이죠. 하여튼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이 아래는 유다고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남쪽이 있는 호수가 있는데 이게 사해, 소금이 많은 사해, 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강? 이스라엘은 강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맨 위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지도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맨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사해, 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그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그래서 이게 하도 커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느리셨고 그러면 대부분 이 호수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지중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 바다다 그래서 대해라 그래요. 대해. 굉장히 큰 바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다밖에 없었어요. 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버렸어요. 그냥 갈릴리 지역.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몇은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호수 근처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근데 이방인들도 다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백성이 어둠에 걸었던 즉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는데 They that dwell 그들은 어디서 살고 in the land 있었냐면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그들 위에 Upon them hath the light shined. 한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 비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Thou hast multiplied the nation,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고 and not increased the joy. 그 즐거움을 늘리지는 않으셨으나 They joy before thee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according to the joy in harvest. 수확하는 기쁨에 따라서 And as men rejoice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when they divide the spoil. 그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이 탈취물은 전쟁이 끝나고 노량물을 나눌 때처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는 건 갈릴리 지역을 말해요. 갈릴리 지역. 이 이방인들 땅들이 이렇게 기쁨을 보았는데 왜 기쁨을 보았냐면은 6절에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또 unto us a son is given,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정부가 있을 거예요. 정권이 있다고 말해요. 그 아이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또 이름이 the Mighty God, 강하신 하나님이라. 또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또 the Prince of Peace. 화평의 통치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한 빛을 봤는데 그들이 기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정권이 있어요. 정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건 알고 있듯이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정권은 이 정권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있는 이 정부에게 순종을 하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지 돼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로 시대에 태어났다면 네로 시대의 정부에게 또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 정부의 방침을.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예수님이 어깨에 있는 그런 가버먼트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국의 정부는 예수님의 가버먼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어깨에 정부가 있을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또 화평의 통치자라 이렇게 불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그 위에는 아시리아, 그 밑에는 이집트. 그래서 언제 이 나라의 존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생존에 관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때 이 갈릴리 이방인 지역에서 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위에 정권을 메웠고 이런 이름으로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ss of Peace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한테 말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려라. 너네 유다 왕국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도 아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나 바빌론 또 뭐 페르시아 이런 왕국도 아니고 이집트 왕국도 아니다. 예수님이 와서 세울 왕국을 기다려라. 이게 다윗한테 약속한 왕국이다. 라는 걸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자, 예수님의 정권과 예수님의 화평의 증가함이 끝이 없을 There shall 것이며 be no end 그리고 그 upon the throne of David 다윗의 왕자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다윗의 왕자 위에 앉아서 이 다윗이 보여줬던 정부, 다윗이 구축했던 평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구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정권은 이런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이런 가버먼트나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국 시민권이고 내가 지금 한국 시민권이고 내가 지금 중국 시민권이면은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 국가에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그 정부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이 정부는 그냥 당분간 있을 정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 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리는 그런 정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게 이게 다윗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래서 그 왕국 위에서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그의 그 왕국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 왕국을 굳게 세워요. 그러면 그 왕국은 with judgment and with justice 공의와 정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from henceforth even forever.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다윗의 왕자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런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만국의 하나님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그럼 하나님께서 스티브 잡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대단한 혁신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 이 다윗 위에 앉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이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 이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수입도 든든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 가정에 별 화도 없고 또 우리 가정에 이 남편과 우리 애들과 또 우리 아내가 잘 평화롭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내가 다닌 교회가 별일 없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를 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약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것들을 계약, 언약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줬는데 이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겠어요? 왕국을 세우는데 공헌한 자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부터 다윗처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냈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다 바보다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세상을 사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열심이 이걸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놓쳐버리면은 성경의 굉장히 큰 줄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1절인데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봤냐면은 필요할 때 꽃감 빼먹듯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따서 들어봤어요. 그 당시 문맥을 전혀 생각을 않고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1절에
And there shall come forth a rod 한 작은 가지가 나와요. 한 작은 가지가 나오는데 out of the stem of Jesse, 제스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우리가 보통 이새라고 번역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and a branch shall grow. 한 가지가, 근데 여기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랄 것이다. out of his roots. 그의 뿌리에서, 그 이새의 가문 뿌리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이 An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그분 위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 위에. 그리고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그 영은 지혜와 깨닫는 영이요. 또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모사와 능력의 영이며 또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영이다. 그런 영이 그 대문자 브랜치, 이 한 가지에 임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그 영이 빨리 깨닫게 만들고 in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And he shall not judge 판단하지 않습니다. after the sight of his eyes, 자기 눈이 보는 대로 또 neither reprove after the hearing of his ears. 그분의 귀가 듣는 대로 꾸짖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But with righteousness 오직 의로움으로 shall 예수님께서는 he judge the poor,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또 and reprove with equity 공평으로 꾸짖을 것입니다. 여기서 잊혀지는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꾸짖을 것이며 또 for the meek of the earth.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And he shall smite the earth 그 예수님께서는 땅을 치실 것인데 with a rod of his mouth,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그분의 입의 막대기로 또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그분의 입술의 호흡으로 shall he slay the wicked. 그분께서는 그 사악한 자를 죽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가난한 자들을 공으로 다신다는 말이에요. 5절에 And righteousness shall be 의로움이 the girdle of his loins, 그분의 허리에 띠는 띠가 될 것이고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또 신실함이 그분의 콩팥주위에 띠가 될 것이며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잘 들은 말이었죠. 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또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또 A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and the fatling together,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그 짐승들을 끌고 다닐 것입니다. 아직 이런 때는 안 오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은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지금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도 있어요. 휴거도 있고 재림도 있고 이런 일이 남아 있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은 지금 이 이사야서 11장 6절 같은 일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좀 살펴보면 7절에 And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Their young ones shall lie down together.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입니다.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자, 사자가 즙을 먹을 건데 like the ox. 황소처럼.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육식이 없습니다. 육식. 다 채식만 하고 살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날이 앞으로 오고
지금은 이제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국이죠. 또 8절에 And the suckling child shall play 젖 먹는 아이가 장난을 칠 것이며 on the hole of the asp, 독사의 구멍에서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젖된 아이가 손을 넣을 것인데 on the cockatrice's den. 독사의 굴에 그래도 아무 일 없다 그 말이에요. 9절에 They shall not hurt nor destroy.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래도 해도 당하지 않고 또 멸망도 당하지 않을 것인데 In all my holy mountain,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그 이유는 for the earth shall be full 땅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되면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지식에 비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세상 사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주님이 다스렸어요. 이리와 표범, 독사굴에 손을 어린아이가 장난을 쳐도 전혀 해가 없고 이런 때가 완벽한 평화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국이. 그럼 그건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막바로 보니까 그냥 막바로 다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10절에 And in that day 그날에 there shall be a root of Jesse, 그 이새의 뿌리, 이새는 에세, 다윗의 아버지, 에세의 뿌리가 있을 것인데 이 뿌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which shall stand 굳게 서게 될 것이다. for an ensign of the people. 만 백성의 깃발로. 그리고 To it shall the Gentiles seek, 이방인들이 그 깃발을 찾아요. 또한 and his rest shall be glorious. 그분의 안식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대로 이 예수님이 에세의 뿌리, 에세의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 브랜치가 돼서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이리와 표범이 같이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다치지도 않고 이런 동물들을 다 끌고 다니고 이런 때가 천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칠 수도 있고 휴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재림 때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다 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우리도. 굉장히 어떻게 살지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잠 안 올 때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잠 하룻밤 꼬박 못 새도 돼요. 그러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럼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